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건데, 이것은 지금 이 요한이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요, 앞서 29절 말씀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선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장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정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분,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착점이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시나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신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하여 생명으로 연결하는 산 동아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이 있고 산 동아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어느 것이 썩은 동아줄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죠?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썩은 동아줄이고 어떤 것이 살아있는 동아줄인지, 무엇으로 우리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단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단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진리만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왜?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극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침례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옮겨 탈 수 있을까? 그렇게 요한과 함께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그 제자들이, 스승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자기의 스승 요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 탈 수 있을까? 이 침례요한이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두 제자와 같이. 이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두 제자가 누굽니까? 침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이제 40절에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근데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이고 그럼 하나는 누구일까? 여기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따르거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 그 추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제 그 신약에서 이 용어가 어떤 용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돼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결심한 것을 나타내요.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 들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귀담아서 잘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은요, 즉각 두 번 생각하지 않고요,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침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고 자신을 이렇게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의 사명은요, 지금 이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스승이었던 이 요한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랍비라고 부르죠. 스승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봤을 때 그래도 침례 요한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흥해야 되고 자신의 사역은 쇠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요, 스승에게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침례요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야 할 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의 관심은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하고 교회가 정말 들어야 하고 교회가 인도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전해야 되고요, 교회가 들어야 되고 교회가 인도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전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또 오늘날 교회에는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교회 안의 전통이나 성경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전통이나 교단이나 교파, 건물, 제도, 방법, 이런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함께 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교제하게 돼요.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침례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따라오는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냐? 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의 의미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찾고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오늘날로 보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안에는요, 반대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나를 잘못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물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너희는 지금 나를 잘못 따르는 것이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그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출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부자가 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잘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랐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이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두 제자는요, 주님께 어떻게 대답을 했죠? 두 제자는 주님께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찾았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다시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38절 후반부를 보시면 두 제자가 질문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이 있어요.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이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하고 싶은 그 대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원래 랍비는 그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입장을 주님께 표현을 한 것이에요. 랍비요. 아직 이들은 주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알지 못했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랍비라라고 부른 겁니다. 두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다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그들은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런 돌아가는 그런 가벼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며 이제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과는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일반 대중과는 다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거주하는 곳이 어디야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와서 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냥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그 질문을 수락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제자를 초청하신 주님은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들을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죠. 그렇죠?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다 뒤로 미룬 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으로,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갈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지금 요한이 자신의 스승인 그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안드레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라고 전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이와 같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하루밖에 지내지 않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베드로가 설득을 당해서 주님께 왔던 것일까요? 안드레가 주님에 대해 베드로에게 어떤 논쟁이나 변쟁을 하고, 어부가 어떤 논쟁이나 변쟁을 하고 그를 설득하여 주님께 데려온 것이 아닐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두 제자에게 처음에 초청하실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 또한 자신의 형제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가보자라고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보자.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다음에 함께 나눌 말씀인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빌립이 자신의 친구 누구를 전도하게 되냐면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돼요. 그 전도하게 할 때에 사용했던 방법을 보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무슨 말이 필요해?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가자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우리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치고 이제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서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나자라고 했을 거예요. 다급한 심정으로.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논증이나 변론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46절 말씀에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요. 와서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솔직히 믿을 친구, 믿을 이웃이, 믿을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목장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단순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와서 한번 만나봐라고 소개를 하며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소개팅으로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소개팅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명도 필요하지만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설명을 하다가 그쳐요. 설명은 간단하게. 그리고 소개팅 나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선 나가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초청하여 들어오는 것이 내가 설명해서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그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초청하여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전도를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